오늘 시간에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너무나 우리 인생의 은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100%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항상 이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흥회를 가든지 또는 뜨거운 집회 가든지 또는 이런 찬양 예배 드리면서 정말 뜨거워진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전을 딱 나서는 순간 다시 내가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가 식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옷이 희게 되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천국이 여기 있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그런 변화산상의 그런 신앙이 있었지만 그들이 내려오자 그들은 또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산상에 믿음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이렇게 변화산상같이 뜨거울 때 천국을 경험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일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의 신앙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산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뜨거울 때만 뜨거웠고 시험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신앙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 어떻게 전승이 되고 있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히겠습니까? 이 죄인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렸던 이 베드로의 신앙을 바라보게 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순교는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는 가능할 것도 같아요. 한번 뜨거워져가지고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노라 하면서 순교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훌륭한 순교자가 한 분 계셨으니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5년 동안 매일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 반짝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욱해가지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그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정답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이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그 사랑을 받은 자, 이제부터는 나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 다들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깊숙하게 깨달아졌을 때 내가 온전히 무너져서 그 사랑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나의 강팍했던 모든 마음이 그 사랑 앞에 난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아갔던 이 내 자존심이 다 이 사랑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너무 감격해요. 어떻게 나 같은 이 죄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이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고문을 해도 주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배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받은 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초라한 이 인생, 이 연약한 이 인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예수님 사랑 깨달아 버렸는데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더 이상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내 인생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 로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렇게 깊숙하게 깨달아지고 변화산상의 그 천국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이 사랑이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져서 정말 그래야죠. 내 인생 나에 관한 것이 아니죠. 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죠. 하지만 일상생활에 딱 나오면 다시 일상으로 변해서 이 사랑이 왜 지켜지지 않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왜 유지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깊은 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정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말씀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새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뒤에 구절 보니까 34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믿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확신을 믿음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상태와 우리 자신의 이유와 내 자신에 집중하여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새겨주셨어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로열티, 그 충절을 우리에게 새겨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3절 말씀 돌아가면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겨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보면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 내 자랑을 은근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면 내 자랑이 막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는 내가 억울하면 내 입장을 변명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이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깊은 이유로 나가는 거예요. 그 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지금 더럽힘을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파리 올림픽에서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상황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자체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괴롭고, 이분의 이름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오직 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그분 편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 상관이 없이 정말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내가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분의 영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DNA처럼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마음에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걷어내지게 되면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이 하나 남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신 그 마음인데, DNA 같이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사랑하며 그분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싶은 이 열망, 갈망, 이것만 하나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과 내 자신에 대한 기대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못 박으세요. 그거는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걷어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만 남게 돼요. 한 가지 갈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까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은 그 갈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공헌 받아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갈망,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가 덮으려고 하고 그 마음, 일단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누가 그것을 덮으려고 아니라고 그러고 속이려고 하고, 마귀는요 자꾸만 거기다가 너 네 스스로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억울하잖아 이러면서 별 공격을 다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DNA를 심어 놓으신 그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의 5대 강요 중에 하나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고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면 내가 무슨 도움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하늘 나가서 상급 받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에 뭔가 연결된 건데 그것 상관없이 그냥 그분 자체를, 하나님 한 분 자체를 너무나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놓으신 DNA다.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셨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이 시편 이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살아간 인물이 또 있었으니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마음은 또 이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자긴 신랑도 아니에요. 그냥 신랑 친구일 뿐인데 기쁘대요. 왜냐면 신랑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내가 뭔가 되고 싶고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유익을 얻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신랑만을 사랑하니까 신랑 친구로서 이 신랑이 기쁘니까 너무 기쁜 거.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나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만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분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영광 받으실 자격이 있잖아요. 그분만을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높임 받아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하고, 그분은 놀라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랑이에요.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축복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이호운 이분의 그런 아름다운 찬송을 적었습니까? 정말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버리다. 이 찬양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찬양이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이게 한국교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흘렀던 그 순교자의 피이며 손양원 목사님의 흘렀던 순교자의 피입니다. 그 한국교회의 전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만약에 세대주의라면 이스라엘하고 맺을 언약이니까 우리 신약시대 성도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린 세대주의 아니죠. 우리는 개혁주의죠. 뭡니까?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와 맺을 언약이 이렇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받으십니까?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내 고통이 끝나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 갈 거니까, 휴거 낼 거니까, 이거 아니고 단 한 가지 소망이죠. 그분 오시면 그분 영광 받으실 거니까, 영광의 주로 오실 거니까, 심판주로 오실 거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셨던, 멸치천대 받으셨던, 수치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예수님 그 영광 받으실 거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천국 가는 것도 소망, 천국에서 상급 받는 것도 소망이지만 그 소망보다 더 깊은 진짜 성도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부흥의 놀라운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거니까. 그거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 어떤 현실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거 사실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턱 터지는데,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서 오십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심어주신 사람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오실 거예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분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십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가장 꽁꽁 깊숙한 곳에 숨겨놓으신 DNA와 같은 진심이 그겁니다. 우리 진심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찾은 자 천국 가서도 기뻐할 거예요. 천국 가면 온통 하나님의 영광만 보게 되고, 그분 높임받고 천군 전차가 막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영생하게 기쁠 것입니다. 항상 기쁠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소망으로 들어가십시오.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오십니다. 기쁘십니까? 왜 기쁘세요? 그분 영광 받으실 거니까. 나의 소망은 그분의 영광이니까. 이러한 소망으로 나와서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며 끝까지 정죄를 지켜내며 믿음을 지켜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